어떻게 하룻밤 잘 주무셨어요? 좀 적응이 됩니까? 이제 이틀 밤 자니까 좀 더 익숙해졌죠, 그죠? 예.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조금 흐린데 그래도 뭐 그 눈비도 그치고 날씨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에서도 정견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정견이 지혜에 관한 부분입니다. 바른 지혜를 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이고 바른 견해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불교적인 지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혜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지혜라 하면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것, 때로는 뭐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의 이치를 아는 것, 뭐 다양한 어떤 그 지혜의 의미가 있겠지만 불교에서 얘기한 지혜는 좀 다릅니다. 불교에서 지혜는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불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서 온갖 경전들을 다 외우고 불교 교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본인의 괴로움을 없애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죠. 불교적인 지혜는 아주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법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법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법들은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뭐 모든 법문이나 질의응답의 내용들도 그렇고 경전에 있는 내용들도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불교적인 지혜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게 뭐 호흡 명상이 됐든 걷기 명상이 됐든 어떤 지혜로서 반주하는 것이 됐든 모두 다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 가르침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써야 되는 거죠. 법들을 괴로움을 없애는 각각의 방법들을 접근 방식들을 각각 다 잘 배워서 내가 필요할 때 잘 써먹어야 됩니다. 몸이 아플 때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 항생제를 맞아야 되고 때로는 뭐 타리놀 하나를 먹으면 되는 것이고 때로는 수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단백질을 더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비타민을 먹어야지 몸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은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다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죠. 마찬가지로 괴로움이라는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이런저런 방법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들을 적절하게 잘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에 맞게. 각각의 방법들을 익히고 있고 그것들을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는 게
바로 지혜를 가진, 불교적인 지혜를 가지는 것이고 바른 연애를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문도 듣고 이해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돼야지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마음을 관찰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봐야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지, 마음속에서 어떤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건지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런저런 가르침들, 수행법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제부터 탁구 얘기를 자꾸 했지만, 탁구를 치는데 상대방이 이 탁구공을 쳐서 넘기잖아요. 넘겼을 때 이 공이 어디로 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구질로 오는지 알아야지 내가 거기에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이 상대편이 친 탁구공이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보고 있지 않다면, 이게 어떤 구질로 오는지도 모른다면, 그 공을 어떻게 칠 것이며, 그 공을 어떻게 상대방한테 넘기겠어요? 그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장애가 있을 때 여기에 대처하려면 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봤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모르면 이걸 버려야 될 것인지 개발해야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 법을 아는 것이 보면 한편으로는 제일 먼저 선법이 무엇인지 불선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버려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농약이 많이 잔류 함량이 많은 건 먹으면 안 되죠. 몸에 해로운 거잖아요. 막 타가지고 약간 발암물질 있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유익한 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해로운 것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해로운 것이 불선법이고 우리 마음에 유익한 것이 선법입니다. 해롭다는 것은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것이 해로운 것이고 그게 불선법입니다. 우리를 자유와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선법입니다. 부처님은 그걸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불선법이 뭐냐? 버려야 될 게 뭐냐? 바로 가래가 불선법이다. 끊임없이 갈증내고 더더더하는 이런 마음이 불선법이다. 욕망이 불선법이다. 원하는 마음이 불선법이다. 썩냄이 불선법이다. 불만족이 불선법이다. 집착이 불선법이다. 이런 불선법이 있는 거죠. 마음에 흐리멍텅하니 불선법이다. 의심이 불선법이다. 들뜨는 마음이 불선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 상태가 일어난다면 그게 결과적으로 괴로움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해롭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괴로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탐진치를 버려라 하잖아요. 욕망과 악의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같은 얘기가 뭐냐면 5가지 장애를 버려라 하시거든요.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나태와 언찜과 들뜸과 후회와 의심을 버려라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불선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치가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마음에 안 좋은, 마음에 해로운 그 마음 상태도 있는 겁니다. 그 해로운 마음 상태를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마음 상태를 해로운 마음 상태를 버리는 게 우리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선법, 우리 마음에 유익한 상태를 개발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반대되는 거죠. 욕심을 버리는 거, 놓아버리는 거, 썩냄을 버리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 불만족을 버리고 만족하는 것, 허리멍텅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깨어나는 것,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일으키는 것, 들뜨지 않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 이것들이 전부 선법입니다.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일체의 선법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곱 부처님의 칠불통계라고 해서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그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하는 걸 뭐 당연한 얘기냐 하잖아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다. 불교에서 선악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불교에서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선법을 얘기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불선법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괴로움을 갖고 오는 불선법을 여기서 악이라 하는 것이고, 행복을 갖고 오는 선법을 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윤리적 기준에서 나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고 악이 되는 겁니다. 선법이 되고 불선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가르침인 거죠. 피부에 확 와닿는 가르침인 겁니다. 세상에 괴롭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마음의 이 인과법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행복을 갖고 오고 어떤 것이 괴로움을 갖고 오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려면 괴로움을 갖고 오는 이 마음을 버리고 행복을 갖고 오는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건강관리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집니까 하잖아요. 그 나름의 건강관리법이 있잖아요. 나름의 몸의 원리에 따라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갖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해로운 여러 가지 습관들도 있죠. 그죠? 몸을 쓰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해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보면 오늘 제가 마음을 너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방법은 바로 자해명상입니다. 자해명상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자해명상은 불교 수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명상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해명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 말처럼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주 따뜻하고 순수한 감정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포용과 긍정의 감정,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이 달리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보통의 사랑이나 또는 포용이나 또는 받아들임이나 이런 거하고 차이점 뭐냐면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세상의 거의 모든 이런 사랑이나 애정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조건이 달립니다. 그죠? 우리가 누가 친구하고 관계를 하는데도 친구가 잘 되길 바란다 하지만 내가 친구에 대한 우정은 내 친구가 지금처럼 나에게 의리를 지킨다면, 지금처럼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다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나한테 안 좋은 해를 끼친다 이러면 손절하잖아요. 그죠? 우정은 깨집니다. 이런저런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는 모두 조건을 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지키는 한에서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그 조건이 깨질 때는 그런 애정이나 그런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 관계조차도 그렇잖아요. 아주 정말 이제 서로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뭔가 신뢰 관계가 깨질 만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 행동을 하고 이런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지금처럼 이런 우정이나 사랑을 유지하지만 그 조건이 깨진다면 그런 어떤 애정이나 우정도 깨지게 됩니다. 근데 자해명상은 뭐냐면 조건이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조건이 달리면 뭐냐면 사람들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조건이라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바는 항상 언젠가는 원하는 바가 충족되지 못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원하는 바도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 원하는 바가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족과 실망감과 화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달려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그죠? 상대방에게 바라는 바가 없어요. 바라는 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불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달리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 원함이라는 욕망이 없습니다.
불만족이라는 악의가 없습니다. 장애가 가라앉는 상태가 됩니다. 조건이 달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런 자애심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뭔가 나를 배신하는 행동을 했다. 나에게 해를 끼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과 애정이 분노와 미움으로 바뀝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럼 괴롭잖아요. 그죠? 조건이 달려있으니까 그런 거야. 친구한테 기대하는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신뢰를 지키고 나를 이익되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는 자애심이 아닌 거죠. 세속적인 친구에 대한 애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일반적인 애정이나 사랑은 항상 그 이면에는 미움과 실망감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항상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내 자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주기만 하는 겁니다. 받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습니다.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으니까 실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마음을 개발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없는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왠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아니, 나는 그냥 보면 퍼주기만 하는 건데 나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남들을 위해 남들의 행복을 바라고 남들이 잘 되길 바라고 따뜻하게 항상 조건 없이 포용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행복을 갖고 오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괴로움을 갖고 오는 불선법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탐진치, 욕망과 악의와 불만족을 버리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히나 이제 자해명상은 이런 감정을 활용합니다. 감정을 활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때로는 호흡을 보면서 마음에 괴로움을 일으키는 탐진치, 불선법을 버리는 방법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걸으면서 마음의 장애를 버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관찰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장애를 이해를 통해, 지혜를 통해 장애들을 버려서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자애심이라는 아주 순수한 감정을 활용해서 장애를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자애명상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감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애명상, 흔히 자애심 하면 남들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남들을 향한 것도 맞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절집안에서도 무슨 자비를 실천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많이 하죠, 그 절집안에서.
근데 거기서 빠진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이 항상 빠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웃한테 친절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고, 자비롭고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는 항상 쏙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남들을 향한 자애심이나 자비심도 결국은 우리 마음의 장애를 없애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직접적이고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이 훨씬 강력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어떤 것이냐? 이거는 내 자신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 잘못을 가르치고 나서는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보면 마음에 병이 많습니다, 좀. 그렇죠, 그죠? 요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대답할 때가 언젠지, 침묵해야 될 때가 어쩐지. 법회 때는 대답을 잘 하시고, 밖에 나가서는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고. 이게 법을 까먹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정말 마음의 병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 우울증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불안증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너무 많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특히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뭐 가수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 90%가 우울증이나 저런 불면증이나 이런 정신적 문제들이 있대요. 한 8, 90% 정도는. 그런 특정한 직업군이긴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가 보면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바쁘고 또 불안한 사회다 보니까 이런 마음의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의 병들, 이 괴로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물론 요즘 뭐 이런저런 뭐 정신과의 상담을 받기도 하고 뭐 심리 상담사하고 뭐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하면 약을 먹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그것들을 치료하려고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방법도 아니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의 병들,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이 마음의 병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서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 분들조차도. 근데 부처님은 병을 완벽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서양이 다들 그런 겁니다. 우리 서양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모든 서양이. 그 중에서도 이런 데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게 뭐냐? 이게 자해명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신적인 문제들은 어디서 오느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데서 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상처 준 게 쌓이고 쌓여서 그게 마음의 병이 됩니다. 우울증이 됐든 불면증이 됐든 공황장애가 됐든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상처 준 결과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자해명상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느냐? 자기 자신을 뭐 조금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꾸 채찍질해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푸시를 해요. 완벽해지기 위해서. 쉬지 못하라고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다 어른이 되고 해서 마음이 강한 것 같잖아요. 나이가 먹어도 똑같이 마음은 약합니다. 한 5살, 6살짜리 되는 애가 있다 치면 걔를 부모가 항상 어려서부터 학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학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학대를 하고 나면 그 애가 나이가 들어서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마음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몸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5살짜리, 6살짜리 애처럼.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자꾸 푸시하고 너무 거칠게 대하고 채찍질하고 얼고 매려고 합니다. 그게 쌓이면 그게 마음의 병으로 터집니다. 그게 우울증으로 터지기도 하고 공황장애로 터지기도 하고 불면증으로 터지기도 하고 불안증으로 터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마음의 응어리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친구들하고 이제 막 이제 술을 한잔 한단 말이죠. 술 먹고 다니면 막 엉엉 우는 그런 여자애들이 있어요,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보면 거기도 마음에 쌓인 게 많은 거죠.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크든 작든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내 삶에 계속 문제를 갖고 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게 발현이 됩니다. 막 눈에 띄게 나를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평소에는 잠복에 있다가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상하게 터져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마음의 상처를, 마음의 응어리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을 열심히 개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그 잘못이나 실수를 가르치고 나서는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연습을 해서 운동을 익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스스로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내 자신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이렇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잘 안 됩니다. 왠지 쑥스럽고 그래서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왜 안 되느냐? 그렇게 훈련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조건 없이 내 자신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마음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하잖아요. 특히 요즘 사회가 그렇습니다. 조금 실수를 하면 우리는 항상 완벽을 바랍니다. 스스로한테 그러는 거죠. 야, 이것밖에 못해. 더 잘해야지. 조금 실수를 하면 이것밖에 못해. 더 잘해야지. 좀 잘하더라도 더 잘해야지 한단 말이죠. 그게 내 자신을 끊임없이 상처 주는 겁니다. 항상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줍니다. 흔히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들한테는 너그럽게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불교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불교적으로는 어떤 것이냐? 맞는 얘기는 어떤 것이냐? 남들한테도 자유롭게, 남들한테 자유로운 만큼 내 자신한테도 자유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용서가 되지. 두 번까지는 괜찮아. 용서가 되지. 세 번 안 돼. 이런단 말이죠. 야구를 해도 스트라이크 3개면 아웃이잖아. 근데 그거는 조건을 다는 거죠. 한 번, 두 번은 되고, 세 번째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다는 거죠. 자애심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한 번을 잘못하든, 두 번을 잘못하든, 세 번을 실수하든, 네 번을 잘못하든, 그 잘못이나 실수를 가르치고 나서는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잘못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나 잘못을 가르치고 나서는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대하기를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항상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차별하지 않고 언제든지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심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밖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밖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마음이 항상 편안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용서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정말 그런 자애심을 스스로에게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상처나 문제들이 순식간에 치유가 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런 자애심이나 그런 조건 없는 사랑과 포용을 보여주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없는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법을 생각할 때 인과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원인이 같으면 결과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으키는 똑같은 마음을 일으키면 세상 사람들이 에게 경험하는 마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진 조건이 달린 애정이나 우정이나 이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 정도 그냥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아셨던 거죠. 이거 말고 정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를 개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세상 사람들이 심지 않은 다른 어떤 원인을 심어야 되겠는가? 그걸 연구하신 거죠. 연구하시다 보니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와 조건 없는 포용의 마음을 일으키면 이 결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차원에서 넘어서 정도로 머물지 않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행복한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자해 명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천상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해 명상 같은 경우에는 자해 명상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범천의 세계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범천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천신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세계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세계예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아주 차원 높은 세상에 아주 행복한 그런 이 세상인데 그런 존재들,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이 차원의 마음이 바로 이 자애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천상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자애 명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저런 곳에서 치료를 받잖아요. 최대치가 어디냐? 그냥 정상 정도로 돌려놓는 게 최대치예요. 자해 명상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훨씬 높은 곳까지 이끌고 대단한 행복을 갖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나 문제들이 치유되고 우리 마음은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수행의 강력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자해 명상은 항상 동반이 돼야 됩니다. 자해 명상 하다면 장애가 사라집니다. 원하는 바가 없잖아요. 불만족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장애가 없어지면 어떤 명상을 하든지 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해 명상을 통해 행복한 상태에서 명상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배운 대로 조건 없이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을 자꾸 개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걸 통해서 장애가 사라지고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 챙김이 점점 강력해집니다. 나중에 자애심만으로도 깊은 산매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보면 그 사람에게 가장 두드러진 번뇌의 뿌리입니다, 보통.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를 해야지 수행을 통해서도 큰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언젠간 그게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게 자해 명상을 통해서든 다른 수행법을 통해서든 치유가 돼야지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강력한 번뇌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강력한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의 명상을 여러분들 꾸준하게 개발해.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주 그래줘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언제나 행복하기를.이라고 자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의 태도를 개발해야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좀 이런 얘기를 듣고 좀 하잖아요. 중간 조금 지나면 잘 안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과가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몇 번 해봤는데 스님 얘기하는 결과 안 나오네 하면 안 해요. 잘. 모든 수행의 가장 큰 장애가 욕심이거든요. 자해명 똑같습니다. 자해명상도 빨리 얻으려는 욕심만 버리면 언제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결과는 저절로 오게 돼 있다 생각하고 인과의 법칙에서 그냥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빨리 뭐가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원하는 마음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자해명상이 안 됩니다. 그 효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을 그냥 실천하는 겁니다. 원인을 쌓는 겁니다. 원인이 쌓이면 결과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자해명상을 실천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 자애심이 개발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졌다는 걸 느낍니다.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걸 느낍니다. 내 마음이 점점 행복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거울을 딱 보세요. 거울을 딱 보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죠. 누구누구야 오늘도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주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자해명상입니다. 이게 그냥 낯간지러운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명상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애로운 것처럼 남들한테 똑같이 그런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어디든지 우리는 자애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자애심을 먼저 개발하고 그리고 타인에게도 개발하면 됩니다. 가까운 분들한테 보내기 쉽겠죠, 그죠? 부모님이나 자녀나 친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하기를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대의 행복을 바랍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언제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행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대들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나는 조건 없이 그대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행복하기를. 이렇게 행복을 빌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걸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보내야 되느냐?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한테 그게 행복을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남한테 자애심을 보내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근본 목적은 내 마음의 장애를 없애고 내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근하다가 있잖아요. 차 타고 출근하다가 차가 막 막히잖아요. 그럴 때는 저 차 좀 빨리 가지 막 이러지 말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 시간이 그러는 거죠.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 참 오늘도 행복하기라. 이렇게 자의심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짜증이 싹 사라지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자애심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한테도 개발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막 뭐 덜덜덜거리면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 너무 꼬물차 이러지 말고 고생했구나. 그래 고맙다. 괜찮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사물한테도 자애심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명상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호흡 명상을 했잖아요. 호흡 명상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보통 우리가 호흡 명상 같은 거 할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 호흡과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관계가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어색한 관계인가요, 아직? 어색한 관계니까 아직까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 사람들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친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에 대해서도 그래. 이 호흡이라는 그 친구야. 네가 나를 지금까지 살려줬구나. 네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없었을 텐데 고맙구나.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호흡에 대한 따뜻한 마음, 자애심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뜻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죠. 잡념도 일어나고 때로는 졸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보통은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왜 잡념이 일어나? 왜 졸려? 마음이 왜 이래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이 뭐냐면 그게 내 마음에 대한 악이에요.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불만족이에요. 악이나 싫어함이나 불만족은 뭐라고 했습니까? 괴로움을 갖고 오는 불선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수행의 장애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애심은 그렇잖아요. 조건 없는 포용과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잡념이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졸리는 마음에 대해서도 그래 괜찮다. 많이 피곤했구나. 그래 네가 잡념이 많이 일어나도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언제나 따뜻하게 받아들여 줄게. 잡념이 많이 일어나도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줄게. 괜찮다. 네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잡념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10시간 동안 그렇더라도 100일 동안 그렇더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자애심으로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그렇게 하면 잡념이 사라집니다. 졸림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없앤 거야. 악의 장애를 자애심으로 없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됐든 남이 됐든 때로는 물건이 됐든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가 됐든 걷기 명상하는 발의 느낌이 됐든 현재의 내 마음이 됐든 언제든지 이 자애심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포용, 이 마음을 개발하면 이건 언제든지 유익합니다. 사실 이게 수행을 가장 쉽고 즐겁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애심을 활용하면 힘이 안 듭니다, 원래. 왜냐하면 잘 돼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차별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수행이 왜 힘든지 아세요? 바라는 게 많아서 힘듭니다. 기대치가 높아서 힘든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힘들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수행이 익숙하지 않고 수행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수행하면서 계속 바라는 마음,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힘든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 이게 뭐야? 욕망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수행하면서 또 욕망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제어가 안 돼요. 버려야지 하면서도 또 바라게 돼요. 그럴 때는 욕망을 버리려고 이러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자애심으로 대처시키세요. 뭔가 자꾸 바라잖아요. 불만족이 생기죠. 그럴 때 내가 불만이 있는 이 마음 상태, 불만이 있는 내 수행에 대해서 조건 없이 그래, 이 상태도 괜찮다. 아무 조건 없이. 그래, 나는 지금 자애 명상을 하고 있는 거야.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상태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만족이 일어날 때 이 순간을 자애심을 개발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불만족이나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개발하면 수행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막 머리를 쓰잖아요.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너무 건조해져요. 건조해지고 뭐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 없는 사랑과 포용의 마음인 자애심을 어디든지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너무 쉬워집니다. 자애심이 진짜 일어나면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애심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이제 자애심을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시간을 내서 자애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걷기 명상도 그렇잖아요. 걷기 명상도 어제 설명했던 것처럼 딱 그 20걸음에서 30걸음 정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걷기 명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걷기 명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애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애 명상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한테 시작해서 그 다음 가까운 존재, 그 다음에 중립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나하고 좀 관계가 먼 사람들,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여러 이제 그 집단들,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까지 자애심을 넓히는 식으로 우리가 자애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명상을 시작할 때는 제가 자애 명상을 가지고 유도 명상을 하면서 명상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애 명상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게 가장 즉효가 있습니다. 때로는 놀랍게도 빠른 효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낫지 않던 불면증도 자해명상이 정말 가슴에 와닿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낫기도 합니다.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도 자해명상을 제대로 배워서 하면 그게 짧은 시간 안에 낫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정말 치유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게 이 자해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항상 열심히 일상 중에서 이 자해명상을 실천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